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아침 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사람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배웠던 그 사도신경에서도 늘 이제 고백하는 한 대목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자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뇌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모든 책임이 과연 이 빌라도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큰 부분을 차지한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의 어떠한 점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을 죽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인들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군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자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손을 휘둘러 예수님을 때렸고 그들이 준 채찍으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하며 조롱하며 놀려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과 자색 옷은 전통적으로 왕이 입는 의복이었습니다.
죄인인 예수에게 가시관과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 인사를 하고 놀려대며 조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러고도 왕이냐? 너 정말 왕 맞냐? 라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 신성을 부인하고 놀려대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러한 직접적인 폭력과 핍박을 가하고 그들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담은 악의적인 행동,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거부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가치,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거부와 박해가 그들이 보인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자들이며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주저하고 이제 풀어주려는 빌라도를 계속하여서 종용하고 협박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던 그들 앞에 정작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주려는 그 빌라도를 12절에 그들은 그냥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니이다 라며 빌라도를 몰아세웁니다.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이사 외에는 다른 황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도 아니라 로마 황제도 이용하면서 나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복주시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로마의 황제를 내가 믿을 수도 있지라는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군인들이 주님의 주되심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중심적 그러한 이기심으로 왜곡된 불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죽게 한 모습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총독,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고 실제로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가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는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에 비추인 빌라도는 보면은 나름 이성적이고 자신만의 그러한 생각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벌을 주고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를 협박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못 이기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내가 그냥 놓아주었다가는 더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혹은 그렇게 함으로 내 자리에 흠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염두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무고함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면, 기록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저지르고 있는 아주 크나큰 잘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 너가 총독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해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힘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교만, 그러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믿고 있었던 불신앙이라면, 빌라도는 하나님도 내 손으로 컨트롤하고 나의 앞에 굽히셔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서 피고 예수의 판결을 내가 내린다라는, 하나님을 내 아래에 깔아뭉개는 그러한 교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군인이냐, 대제사장이냐, 유대인들이냐, 빌라도냐, 누구의 책임이 더 크고 더 작느냐를,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며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은 이 모든 죄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도 늘 도사리며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 그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으며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부채감이나 채무감을 지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 속에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죄를 향한 정의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죄의 추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의 그 어떤 무겁고 중한 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느냐입니다. 어느 때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로마 군인들처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빌라도처럼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주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하며, 나를 위해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우리의 자리를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삶의 그 자국자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고 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구약 성경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며 말로만, 구호로만 혹은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늘 되새기면서 그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